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삶에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품어서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시켜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그 예배의 제단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고 응원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세상 가운데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한 무리로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보혈만 강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강구하는 그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신앙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윌라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간통하는 삶,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그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제자들을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라고 하신 이 풍성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신앙의 그 풍성함, 지금 이야기하는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요, 그 닮아가는 그것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추구했던 것들, 그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다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그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열매를 보는 것이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듯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열매를 보면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열매는요 나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나쁜 나무에서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분별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그에 따른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분별하는 거예요. 맺어진 열매가 진리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맺혀진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를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열매를 분별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1절 전반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주여 주여 부를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어떤 신앙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끝마다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위선이거든요. 외식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그럴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이라도 못하면 좀 밉지 않은데 입만 열면 막 청산유수 같은 말이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 예.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을 더 크게 합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은데.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넘은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만큼은 좀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어떤 신앙적인 그럴싸한 100마디보다 한 번의 작은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예. 여러분, 입만 산 성도, 입만 살아있는 교회, 입만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들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 했던 것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은 그 일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 당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예? 그다음에 선포하는 어떤 그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들을요 다 감당했어요. 다 감당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그 눈앞에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등졌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그 증거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뒀다고 한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로 판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들을 맺힐 때 이때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초라하게 사역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복음대로 사니까 뭔가 대단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만을 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진짜 제자들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봤잖아요.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24절과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설교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매를 많이 가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들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의 어떤 형식이나 재료에 있지 않고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에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반석과 모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영혼의 집, 자신의 그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높게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도 모래 위에 쌓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모래 위에 아무리 그럴싸한 건축물을 올려도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예수님은 일찍이요,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두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죠.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끌려갈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영혼의 집, 신앙의 집을 그동안 어디에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들을 보고 행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비바람이 좀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도 알고는 있잖아요.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뭐 다들 바닷가에서 모래로 집 짓는 어떤 놀이를 좀 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큰 힘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뭐 금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곡괭이로 돌 깨면서 집지라고 했으면 그거 아마 뭐 안 놀았을 거예요. 그거 안 놀았.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반석은 아주 넓은 돌을 말하는데요, 이 돌을 집을 지을 수 있게 깎고 다듬는 일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좀 공사장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그때는 뭐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날 가서 일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한테 갔더니 정을 하나 주고 망치 큰 거 하나 주면서 여기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수로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 구멍을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로를 다 부셔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하루 8시간 일했는데 이만한 구멍 2개 내고 왔습니다. 그것도 일당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오라고.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돌을 그렇게 깎고 다듬는 일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고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하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생의 비바람이 좀 세차게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려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 영혼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1주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초 공사 중이에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이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집을 지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쌓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네. 기초를 잘 다져야지만이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큰 저항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닥쳐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잠시 나눴지만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 이건 뭐 목회자도 똑같아요. 네. 목회자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버티고 하는 것이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석을 깎고 다듬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를 반석에 제대로 쌓아야지만 집을 튼튼하게 그리고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기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복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기적을 일으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로 치닫으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예배 공간이 열악해서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석을 깎고 다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 사역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릴 수 있도록, 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오늘 말씀